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시편 말씀, 30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이제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봉헌 예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감사의 시, 이게 낙성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윗이 짓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지으려고 할 때, 너는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성전을 짓고 나서 부르는 찬송시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뒤에 배경은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아, 이제 노년 말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갑자기 그가 또 본문에서는 또 사탄이 충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내가 백성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병력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이제 그걸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국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견고한 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도 그걸 말리고 뭐 당신의 권세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는데 이 수많은 병력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인구 조사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성전을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만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죠.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뭐를 선택하여서 이 재앙을 너가 당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마지막에 어, 하나님이 그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전염병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자기가 사게 되죠. 그리고 그 틀을 사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의 터만 샀죠. 그 성전의 터만 샀는데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 틀을 산 것에 대한
그 봉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솔로몬이 이 땅 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그 터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틀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그 감사 로 봉헌하는 시가 이 3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감사 찬송을 해야 될 것인데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낙성식 안에는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왜 우리가 왜 전염병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나의 교만함 때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긴 하셨지만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는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이 봉헌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드리는 성전을 바라보고 드리는 성전을 바치는 의미에서 드리는 찬송시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배하러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을 일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라는 것은 자기의 정적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방 나라도 될 수 있겠죠.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막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하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만함이었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그 죄를 짓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와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밤에는 울음이었지만 이 예배하다가 내 삶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내 슬픔의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이 슬픔의 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함 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이후에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제 옷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내가 입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 또 죄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였던지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해서 낙심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끌어내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끌어내어서 살려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셉은 그 잘, 집안을 섬기다가 그 집안 총무를 잘 하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건져내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덤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죠. 다윗이 몇 번이나 여기 보면 고난 당할 때, 상처 입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넘어져도 서로에 막 떨어지는 것 같지만 무덤에까지 떨어져서 완전 망하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을 때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제 용서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곧 아침이 오면 내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을 당하고 밤에는 노염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머물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환란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환란의 시간을 지나갈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의 시간을 지나가면 어, 마음에 디프레션이 찾아오죠.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망하고 끝끝내는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pure joy. 이거는 뭐 그냥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을 거니까 그냥 기뻐하는 척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100% pure joy. 완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환란이 찾아왔다. 이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오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 자리에서 나는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근거에 대해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자기가 모든 나라가 번성해 가고 국력은 강성해져 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나는 견고한 터 위에 나는 서 있다. 나를 흔들 자가 누구냐? 보라 다윗의 권능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는데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음에 교만함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누구냐?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 과거를 돌아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때 산같이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찬송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는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인 줄로 고백하여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는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벽을 치는 것 같고 기도 소리가 전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고 뭐 기도할수록 답답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 드렸는데 오히려 그냥 마음에 수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울림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보다 생각할 것이 하나님 나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어제 읽었던 그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고 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고 또 기다리라고 계속 말하고 나서는 모세만 불러서 말해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예배당에 헐레벌 떠고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자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준비 찬송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몰입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대야지만 다 같이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기다려도 더 준비하라 더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되는 예배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계속해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딱 열려져서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지 않게 되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하도록 예배를 준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 낙성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 이래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하나님 펴시고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간구할 때가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가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냥 피를 다 흘리고 그 내가 진토가 되어 가지고 무덤에 들어 가지고 썩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우리 보통 뭐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유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딜을 합시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건 다시 말하면 서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깨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찬송하시고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들는 마음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흘러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대다수가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살려주시면 다 잊어버립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10명이 문둥병자 고침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죄인 한 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다수 90%는 서원하고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서원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 열왕기,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에 보면, 어, 예,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고 솔로몬부터는 너는 그 위에 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환란 중에 있을 때 자기의 금 10만 달란트 금 몇 톤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성전을 들여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인생 노년의 한 일입니다. 서원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일생을 마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의 가려진 얼굴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빛이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감사함의 회개 고백을 한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러짓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리웠던 얼굴을 여시고 하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밤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아침에는 기쁨과 찬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슬픔에 베옷을 입었는데 그 슬픔의 베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배에 이런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서원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로 소원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